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찾으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향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고백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격과 또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구체적인 삶의 내용, 그 삶을 살기 위한 우선적인 가르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추상적인 그런 의미로 갖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선지자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아무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아무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 백성은 다 비판을 받고 비판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스스로 재판하는 자처럼 재판장처럼 행함으로써 자신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모든 비판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종류의 비판을 금한다면 거짓을 말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또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가지고 난리 법석인 것처럼 여론이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제가 참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간통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언론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소라는 법석을 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범하는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의연하고 굉장히 관대한 편이죠.
그런데 여기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 자체가 분별하며 선호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재판정에서 판단하는, 재판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드러낼 때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비판받을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또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는 진정한 의미는 나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늘 자기가 비판을 받으시는 주요한 대상이셨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뭔가 잘못이 있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데 사람들은 그 비판을 받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심판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것은 조금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비판의 올바른 기준은 무엇일까? 겉모습은 양의 털을, 양의 가죽을 덮었었지만 속에는 이리가 있다, 속에는 늑대가 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에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하는, 그래서 악으로 빠뜨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비판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겉만 만드신 게 아니고 속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은 겉모습에만 주인이 아니시고 속마음도 주인이신 것입니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워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도 무덤을 밟는 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지 이미 오래돼서 자취 없는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 모순에 빠져서
위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래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경고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얼마나 엄미하십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비판하는 자리에 설 때 자신이 비판에서 제외된다는 생각은 갖지 말아라. 재판장이 아마도 재판정에서 재판할 때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 서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에 자비하심의 비판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을 알아야 하겠죠. 헤아림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이나 척도로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삶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아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 존재라면 다윗의 고백처럼 허물을 사함을 받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 헤아림이 정죄를 위한 헤아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고 교회에 나가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녀 봤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찾던 바로 그런 장소를 찾았어요. 그곳에 나이 많이 든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주를 생각한다면 좋은 이웃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게 일반이겠죠. 그랬더니 그 농부가 대답 대신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이웃은 아주 질이 안 좋아요. 낱말하기 좋아하고 욕도 잘하고 사소한 거 훔쳐가기도 하고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사 오고 싶네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사를 오시죠. 여기서도 똑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다른 사람이 그 농부가 살고 있는 곳에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하고 싶은데 여기가 저희가 찾는 곳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웃에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농부가 또 물었어요. 당신의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우리 이웃은 아주 좋습니다. 친절하고 정말 너무너무 정직하고 정말 저희는 이사 오는 게 싫지만 할 수 없어서 이곳에 이사 오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그 사람을 보고 대답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 오시면 그런 분들을 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 우리가 비판하는 비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죠. 사실 거짓을 행하고 욕도 잘하고 또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역설적으로 거꾸로 상대방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엄청 화가 나고 폭발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볼 수 있는 사람. 근데 아쉽게도 그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들보를 자기 눈에 갖고 있는 사람이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빼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눈에 티끌 뽑는 게 아니라 누나를 뽑아낼 수도 있겠죠. 남의 눈에 티끌을 볼 수 있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를 미리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진정 형제 안에 있는 무엇인가 잘못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외과 의사보다도 먼저 잘 준비해서 아주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도 깨끗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단단히 준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수술을 하도록 준비해야만 하는 것처럼 남의 눈에 있는 작은 것을 뽑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받는 상처, 남을 질투하고 욕심내면서 교만으로 행하면서 받는 상처,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더 큰 아픔을 준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적인 행위는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까지도 망칠 뿐만 아니라 이런 위선적인 행위는 전염병과 같아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주변을, 우리 이웃을 변질시키고 망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판하는 말을 금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단점을 말하기보다는 장점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선행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비판을 삼가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식을, 위선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한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 정말 잘못된 비판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듯이 정죄하지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상당한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진정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비판자로서 세워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순종으로 나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가족도 있지만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가족도 있는 법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가족은 더 좋게, 힘든 가족도, 상처 주는 가족도 감싸 안고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받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세로 서로와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비판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위선된 비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르침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비판을 하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의로 그런 위선된 태도로 비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고 형제를 위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것을 먼저 우리가 남에게 행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비판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비판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